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귀한 말인지 알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은 있잖아요. 대단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이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해서 이제 막 그 폭행을 소요 때문에 폭행을 당할 때 천부장이 달려가서 바울을 끄집어서 이제 싣고 들것에 들려가지고 격리로 들어왔지. 근데 바울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헬라어로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는 옛날에 네가 바로 보니까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3만여 명 애굽인 선지자가 AD 54년에 그 애굽인 선지자가 시내산으로 3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곧 함락된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통치한다. 이렇게 그런 슬로건을 걸고 3만 명이 되는 자기들이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에 그때 그들은 그때 당시 로마 총독 되는 벨릭스에 의해서 그 와해가 되어지고 해체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4,000명의 자기를 데리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바로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그 사람 아니냐? 너 간만에 헬라 말도 하는구나. 너 아무리 봐도 애굽인을 선지자 같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나는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내게 말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천부장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말을 해놓고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사단이 얼마나 기괴한지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죄도 없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동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이런 말 저런 말로 도대체 예수를 죽일 만한 바울을 죽일 만한 조건이 요거만큼도 없는데 그런 핑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이 하지도 않은 저 드로비모를 이스라엘 뜰에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동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더럽혀졌다. 아니 그 사람 더러운 사람 헬라인이 한번 들어갔다고 한 것이 뭘 더러워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해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교회 앞서 칼가리 전도를 했습니다. 칼가리 전도를 했는데 이 칼가리 전도는 전국 우리 달리다금 성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버스를 가지고 향기나는 빨간 버스라 그래가지고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장애인들 모욕도 시켜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낫, 칼, 도끼 농사 지을 때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다 갈아주는 팀들입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추석 끝나고 나서 남양주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 칼갈이 전도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칼갈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똑똑한 사람이 무지 많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한지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이 똑똑하니까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지.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왜?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들어가겠어요?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또 부유하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들었거나 고통을 받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어볼까 기도나 해볼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친구 하나는 올해 한 50이 좀 안 돼 보이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텔레비를 어떤 프로를 주로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가정적인 거, 가정의 이혼에 대한, 가상 이혼에 대한 이런 프로가 있대요. 그런 프로도 있고 그런 쪽을 보면서 관심을 갖더라고. 그 이유는 뭘까요? 가정에 혹시나 이혼 당할까봐, 가정이 부서질까봐 젊은 사람이 그 두려움이 거기 있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그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많이 있더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지요. 아니다, 괜찮다. 교회는 이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 왜? 세상 사람들은 힘이 들면, 세상 사람이 힘이 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못된 짓을 하고 엉뚱 짓을 하지만 자살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키워가면 그들이 힘들 때 교회 가서 무릎을 꿇는다. 같이 눈물을 흘린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난간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전도도 내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부유하지요. 잘 되지요. 사는 일도 잘 되고 직장도 단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안 믿어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멘. 아멘. 그 이유를 좀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은 보세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한 영혼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그 자기 종을 놓치는 거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탄은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들이 망하는 거지.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뒤집고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도둑질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뭐요? 바로 복음이더라. 복음. 예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끈질기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다 그렇지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들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보세요. 요한도 봅니다.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죠. 오실 이가 온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뭐 풀지도 못할 그런 자다. 엄청난 분이 온다. 자, 이렇게 그렇게 예수를 전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친히 자기가 세례를 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기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메시아로서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서 한 이스라엘 국가로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메시아의 관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유대의 관점에서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병든 자라 고쳐주고 설교는 하고 저 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멋있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보라, 야 너희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간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을 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참 중요한 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요 소경은 보지를 못하고 보세요. 소경은 보지를 못하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소경이 왔습니다.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진흙을 이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게 가지고 딱 눈가에 발라주면서 야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근데 씻으러 갔다 왔더니 정말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냐? 진짜 네가 어릴 때부터 소경이 맞느냐? 맞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어떤 분이 나 눈을 신라물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왔더니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정말 맞냐? 맞습니다. 그래 또 이제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야 부모가 정확할 거니까 이 애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맞느냐? 이게 맞습니다. 지금 눈 뜨는 것이 어떻게 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릴 때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소경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야 정말 있잖아. 네 눈이 어떻게 뜨게 됐느냐.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번에 말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 듣고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니 야 나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했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참 멋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던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부터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맹인이 있잖아요.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랑 못에 가서 그 씻으라 그랬는데 신랑의 뜻이 뭐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주님의 보냄을 받았더니 갔더니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갔는데 뭐 어째도 소경이니까 뭐 늘 이렇게도 발라도 안 보이고 저렇게도 안 보일 텐데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있잖아요. 이 엄청난 세계를 그는 바라보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딱 열고 나니까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가서 딱 열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은 눈이 어두운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는 주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이것을 모두를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이런 삶이 되었단 말이야. 맹인이 보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눈먼 자들의 그 삶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들어오면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줄 믿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의미는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안주하고 있는 삶들, 그냥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은 일어서 걸을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뇨, 남에게 가서 한 푼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기가 돈을 벌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 속에 그 믿을 만한 그 눈을 바라보고 믿을 만한 그 믿음이 딱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영들이 떠나가고 그 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그 열정,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막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일어서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저하던 자들에게, 앉아서 안주하던 자들에게, 걷지도 못하는 그 자들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니까 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더러운 습관,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지는,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만 장군이 그 바로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친다는 말을 그 나만 장군의 여종에 통해서 나만 장군이 듣고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로 왕이 그래 가라,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병 고치고 와라. 그러면서 조서를 딱 써주죠. 왕이 이스라엘 왕이 들어라. 나만 장군이 가니까 우리 군대 총리 장관이 가니까 네가 그 병을 분등병을 고쳐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우리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시비를 거는구나.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내게 보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으로 갔죠. 말을 타고 군병을 끌고 아주 엄청난 행렬을 끌고 갔습니다. 물질도 엄청나게 예물도 많이 싣고 이제 갔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 갔더니 그 종 하나가 떨렸더니 나오더니 저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시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내가 누군데 네가 나와서 상체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리 될 거 아니냐. 네가 어디 건방지게 그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시찰해요 이 말이 되냐. 네가 내 체면을 나를 알기를 뭘 알겠느냐. 내 체면 이게 구겨내도 되겠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자. 야, 요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야, 이 건방진 것 그냥 가자. 돌아가자. 가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돌아갈 때 그들 중에 있는 종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지자가 힘든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요단강물에 씻고 나오기를 뭐 어렵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야 생각해봐라. 요단강물보다 우리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거든. 맑고 좋거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자신의 생각에는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교만이 있잖아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 차 있으니까 뭐예요? 다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그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겠다. 물로 씻는 건데 뭐 그래 어렵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들어가고 6번을 들어가도 맨날 그대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들어갈 때마다 갔다 나올 때마다 깨끗했었나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났네. 안 났네. 7번을 가야 되니까 6번까지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갔다 안 녹이면 해봐라. 너 죽었다. 너는. 얼마나 그제 마음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고? 깨끗했다.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너무너무 부드러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겠지요. 아멘. 아멘. 그로부터 그는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그럼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나는 예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흙이라도 한 차 좀 싣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 가져가. 그리고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만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그는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자신의 그 자랑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그가 이제는 참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머거리가 또
못 듣는 자가 듣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가 열리니까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 있다. 이 말씀이 막 선포되죠.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를 믿으려면 믿지 않은 자, 그들이 믿지 않은 자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있잖아요. 예수를 전해도 있잖아요. 귀가 닫혀서 안 들리는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믿고 전파하기만 하면 안 들리는 것 같은데도 점점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깃절을 사모치게 만들고 깃절을 두들기게 만들어서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 귀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귀는 안 들렸습니다. 왜? 아니, 예수를 믿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과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이 복음이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들 귀가 열리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여간에 저는 이 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생각이냐면, 언제나 바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바울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잘했다. 돌 맞아 쳐 맞아 죽는데도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는 환난을 당해도 좋고 어떤 환경을 처지도 나는 좋은데, 나는 나의 달려갈까 주께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 알고 봤더니 이 복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 복음이 주었던 내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보니까 6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쭉 말씀합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왔다. 나는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힘을 갇히기도 하고 많은 난동 속에서 나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참 힘들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는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거룩한 삶으로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짓는 그 죄의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내 추한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악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겠지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처럼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또 온유와 그 절제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있잖아. 이런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였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기쁨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은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가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랑의 표시로 그냥 얼굴에도 또 마음에도 집에서도 다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지.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요? 하나님을 뭘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되어져야 되고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네 미간에 비춰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것이다 뭐요?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상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6절 10절에 봅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들의 삶 속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려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네가 건축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적각가을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지어지는 아름다운 성읍과 그 땅에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우물까지도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조심해라.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라면 말씀이라면 다 그는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악한 일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잘 되니까 행복하니까 기뻐하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것이 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의 모습이 이제는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